여러분이 좋아하는 아인슈타인 박사가 9가지 명언을 남겼는데, 첫째는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세이다.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안 된다. 두 번째로, 나약한 태도는 성격도 나약하게 만든다. 태도가 때로는 강한 것이 필요하다. 그 성격도 때로는 강해야 이길 수 있잖아요. 세 번째로, 인생은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다. 균형을 잡으려면 움직여야 된다. 자전거를 타려면 균형이 있어. 올라가는 움직여야 된다. 지혜는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평생 노력해서 얻는 것이다. 지혜가 가만히 있는데 오는 게 아니거든요. 뭐 음식이든 뭐든 노력하면서 그게 오는 거라. 만약 A가 성공이라면 A는 XYZ다 하는 건데, X는 일, 다음에 Y는 놀이라는 거 알죠? 모래놀이처럼 놀이. 다음에 Z는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다. 일을 해도 놀이처럼 하는 얘기죠. 즐겁게. 이거 내가 왜 이 팔자가 상하가지고 분 앞에 고생하고 뭐 이러지 말고 이거 놀이같이 이렇게 생각하고. 다음에 한 번도 실수를 해보지 않는 사람은 한 번도 새로운 것을 시도한 적이 없는 사람이다. 다음에 무엇을 받을 수 있나 보다 무엇을 주는가에 한 사람이 가치가 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말은 이 세상을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이다. 한번 따라서 성공한 사람보다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좋은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10장 구조는 제일 먼저 뭐 구조가 되냐면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수님 그 부부 이혼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여자를 버려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모세는 뭐라 그랬느냐? 명예느냐? 이혼 증서를 내놔라. 주면은 이혼을 하면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그때는 마음이 약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짝지어주는 사람에게 나누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 앞에 나오면 뭐예요? 모든 게 뭐예요? 시비만 하라고. 시비하고 공격적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온 거를 뭐 은혜 받기 나오고 예수님께 말씀을 귀담아 듣기로 원하고 뭐 진리를 얻으러 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구약의 성경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 땅에 곤란하게 하는가. 또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거리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들이 모임이 그 한 명이 아니고 자기들이 단체로 와가지고 예수님 한 분을 놓고 뭐 하는 거예요? 자꾸 시험을 하는 거예요.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고 저렇게 질문하고 은혜 받지 않기 위해서. 그 예수님 입장에서 뭐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룹들에게 이 말실험이라 그럴까 이 말관계가 뭐예요? 이렇게 피곤한 거죠. 예수님 입장에서 이런 시험을 받은 거야. 계속해서 관계 속에서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 사람들은 언제나 예수님은 공격적이고 안티적이고 비판적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고 교회 밖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얻는 게 뭐 있냐고. 시간 낭비했지요. 예수님 진리 말씀을 얻는 것도 없지요. 그러니까 마음이 또 자기들이 시험해가지고 예수님 시험에 넘어가야 기분이 좋은데 예수님 오히려 그 지혜로운 그 말씀 앞에 오히려 자기들이 움츠려들고 오히려 자기들이 무너지는 그 체험만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연구는 뭐냐면은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도 말 못하고 저렇게도 답하지 못하고 아주 그 쌍낙지 높고 같이 아주 이상한 걸 제시해가지고 예수님이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영적이든 뭐든 발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을 연구하든 또 뭐 일반 지식을 연구하든 뭐 로봇을 연구하든 또 뭐 뭘 성경을 연구하든지 간에 진정으로 그걸 알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따뜻한 마음으로 이렇게 질문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입장을 곤란하게 할까? 어떻게 보면 나보다 저 사람을
곤란지경에 빠져가지고 내가 더 어떻게 우물한 걸 보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은 아무 발전이 없는 걸 볼 수가 있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든지 항상 배우는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래도 은혜 받은 것은 주의 종들 만나는 복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시골에 그 김학조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때 우리 전사님 오신 그분의 아버지예요. 아버지 목사님인데 훌륭하신 분이셨다고. 그분이 이제 어디 부흥회를 가셨대요. 그래서 은혜 받으셨나요? 그랬더니 목사님이니까 나보고 이런 얘기해. 성목사 마음문을 열면은 어떤 예화라도 하나 받을 수 있어. 나는 그게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이제 부흥회나 세미나 가면요, 제일 앞에 앉든지 아니면 2층에 가가지고 강사를 독점하기 위해서 앉아서 이렇게 한다. 그럴 때 뭐에 내가 여러 가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구도적인 자세로 배우는 자세로 가는 게 필요해요. 이런 서기관처럼 여러분 이런 공격하고 이런 사람 되지 않기를 예수님이라고 축복합니다. 특히 이게 일반 지적인 공격은 육적인 죄지만 영적인 건 이거는 큰 죄인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사도님들이 나오죠. 사도님들 12 사도님들이 나오는데 이분들이 예수님께서 뭐냐면은 두 번째 스토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녀들 만져주기를 원해도 만져주기를 터치해주기를. 그러니까 이제 이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그 의인은 가라고 우리가 말씀드린 건 아지요.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가라고 이렇게 밀어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우리가 천국에 절대로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면서 어린아이가 내게로 올 용납하지 마라. 이러면서 어린이들 다 안아주면서 안수해주고 축복해주는 내용을 볼 수 있어요. 이걸 뭐냐면 아직도 사도님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다음 세대를 섬기고 또 이렇게 이들에게 어떤 금방 오는 소득이 없지만 미래에 대한 어떤 것을 바라보면서 사랑하고 안고 하는 이 중심을 모르고 잘못하면 어떤 그 예수님의 가벼운 사람, 예수님 피곤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어른을 목회하기 위해서 이런 쪽으로 해가 예수님을 이해한다고 해가지고 밀어내다. 그래서 예수님이 감정이 마음이 상해서 이 책망을 했잖아요. 너희들이 어떻게 아직도 영적으로 서지 못했느냐 이러면서 책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도 뭐예요? 복음으로 예수님의 바로 서지 못하니까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민망하게 만들고 예수님 마음을 상하게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의 감정이 힘들게 하는 이런 사도들이 될 수밖에 없다. 완전히 이들이 뭐예요? 예수님 주의로 완전히 서질 못했단 말이에요. 아직도 예수님 주의로, 다른 말로 복음주의로, 복음주의로 완전히 서지 못해서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께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낼 수가 있다. 불편하게.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괜히 쓸데없는데 이렇게 뭐 열심히 하고 예를 들어 예배가 중요하고 여러분이 교회도 그래요. 어떤 분이 지난번에 와가지고 이제 나이 들어서 설교 때 자꾸 존다 그러는데 예배 때 너무 피곤해서 조는 거 그건 당연히 이해가 되는 거죠. 과로돼서 잠을 못 자서 자는 거 이런 거를 뭐 우리도 뭐 항상 뭐 공부하라고 필요 없지 않고 피곤하잖아 그래 그 졸 수 있다. 그런데 늘 습관적으로 조는 사람이 그거는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늘 습관적으로 조는 기도 집회가면서도요. 그 어떤 사람 먼저 하는 기도기 뒤에 앉아가 늘 졸아. 그럼 강사가 그 설교하는데 매우 불편하고 그 은혜 받는 사람을 보고 하려고 해도 그거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돼요. 뭐 교회 생활할 때 있어서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뭐 선물 해주고 좋은 거 해주고 여러 가지 이런 것도 귀하지만 옷도 해주고 그런 걸 보였는데 목사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뭐예요? 목사님이 부족해도 그 설교에 아멘 하고 말씀에 은혜 받는 사람을 제일 사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어디 나가가지고 뭐 하는데 팔짱 끼고 있고 그대로 뒤에서 그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한두 번에 계속되면요 그 목사도 인간이라 또 저 여자 돌고 있네 이러면서 쳐다보기가 싫다 이 말이에요. 그 방해 자기도 방해가 되게 되거든.
그분은 자꾸 예배드리는 게 또 나이가 많으면 좋을 수가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를 되면 이게 집중력도 떨어지지만 이게 모든 게 약해지거든. 그러니까 저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그걸 알아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때문에 은혜를 받게 해야 되고, 여러분이 은혜를 전염시켜야 되고, 여러분이 은혜에 불쏘시기가 돼야 되지. 그 예수님을 사도님들이 아직도 덜 몰라가지고 예수님을 모르니까 뭐 예수님 마음을 불편하게 했잖아요. 다시 도전.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물질들이 주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도 여러분 진정한 몸으로 진정한 그분의 영광 돌리는 걸 예수님은 원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마음을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만들고 민망하게 하는 삶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파트가 뭐냐면 우리가 어리석은 한 부자라 그래요. 한 부자 우리가 나오잖아요. 우리 한 부자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돈이 많은 부자인데 와가지고 예수님을 탁 무릎 꿇고 절하면서 서원한 선생님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선한 분이 어느 데라고 왜 선한 일을 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의 일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이고 예수님 어릴 때부터 다 지켰어요. 그런데 한 가지 내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를 사랑한다 그랬잖아. 사랑하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 이 재물을 가지고서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 다 주고 그 다음에 나를 쫓아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이 사람이 물질이 힘이 많으므로 근심하여 예수님께 떠나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다 반복식이지. 이 사람은 예수님에 나왔지만 예수님은 뭐예요? 시간 뺏기. 예수님께 시간을 빼앗았어. 예수님이 공생애가 3년 반밖에 안 짧은 기간이라고요. 저한테 시간을 뺏는 게 아니라 짧은 시간 이 사람은 뭐예요? 예수님만 시간만 빼앗았어요. 다음에 예수님 에너지를 빼앗았어요. 에너지. 예수님은 뭐 그 당시 보신탕을 참수셨겠어요. 뭐 제대로 될 뭐 드시지도 못했다고. 얼마나 에너지도 아니고 뭐 제자들 먹어야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육신적으로 힘들었을 거라고. 그런데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대화 나누고 말하는 게 예수님이 앞으로 사역을 전진해야 되는데 에너지만 빼앗았단 말이에요. 육체적 힘만 빼앗고. 그리고 이 사람은 뭐예요? 그것도 공개지 비밀적으로 아닌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뭐예요? 거부했어요. 이것도 상처가 되니까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특히 이제 부흥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보고 막 말씀을 전하다가 옛날에 이천성 목사님을 그랬다고 상인 용사였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그 옛날에 이런이 많이 모였잖아요. 그러는데 꼭 중요한 거 얘기할 때 일어나 나가려고 그래요. 또 막 중요한 메시지를 할 때는 막 그때는 막 그분의 입에서 아주 향기로운 말이 막 나와. 향기로운 말이 막 나와. 그 다른 사람의 예배 방해가 되고 하니까. 그 뭔 얘기냐면은 이 열심히 가르치고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음식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이다 이런 보면은 저도 기억나네. 처음에 그 충청도에 닭을 갖다가요. 그거를 닭을 정수해 줘야 되는 걸 잊어먹었네. 닭을 갖다가 간장에다가 계속 뒤치려. 그러면 이게 뭐 양념이 된단 말이에요. 닭 전체가 한 마리를.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뜯어먹는데 쫄깃쫄깃한 그거에 그쪽에 정통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뭐 저 양념 가서는 못했지. 그래서 매해 그걸 해먹었거든. 아주 그게 일반 기름에 튀기지도 않고 그게 맛있어요. 그걸 배우고 났어야 되는데 그 점을 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여러 가지 음식을 해놨는데 사이가 딴 데 가서 뭐 배 아프다고 뭐 치고 먹고 와가지고 여러분 음식 차리는데 지긋하고 이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불고기라는. 그런데 열심히 막 좀 부족한데도 막 맛있다고 그러고 막 아이고 막 어머니 맛이 최고래요. 뭐 막 이러고 막 이러면요 그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든 즉 진리를 가르치는 자꾸 거부하고 이러면요 그것처럼 에너지를 빼앗아. 그러니까 뭐 부흥에도 그래. 막 아멘하고 막 그러면요 몸이 피곤한 줄 몰라. 막 2시간 3시간 해도. 근데 자꾸 거부하는 사람이 있고 다리 꼬고 있고 팔짱 끼고 있고 막 이러면요 이게 참 싸움이거든. 그러다가 나중에 깨질 수 있지만 그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빼앗고 결국은 예수님을 거부한 거예요. 예수님을 뭐 떠나 응? 예수님 떠나버렸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결국은 뭐예요? 얼마나 마음이 허전하겠냐 이 말이에요. 한 명을 놓고
열심히 부흥한 거예요. 길거리에 부흥한 거예요. 막 애를 썼는데도 뭐예요? 수학이 없이 그냥 그 잘난 돈 많다고 그냥 가버리니 제자들 앞에 물러는 거 창피한 건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떻게 보면 허전하잖아요. 열매가 없으니까. 그 한 사람을 놓고 그렇게 누가 오라 그랬나? 지가 와놓고 누가 무라 그랬어? 지가 무릎 꿇어놓고 지가 말 걸어놓고 지가 찾아오놓고 뭐요? 예수님의 십계에서 뭐 받을 거면 다 받고 제대로 안 받고 쏙 빠져나. 여러분과 저도 도저히 예수님 앞에 그러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그 사람이 항상 다 입만 열면 성경 막 예수님 하나님 그러는데 말은 그러는데 삶 속에 그게 예수님을 얼마나 이용하고 성경을 얼마나 이용하고 여러분 그러냐 이 말이야. 오늘 여러분 가지고 예수님을 얼마나 이용하고 예수님을 허전하게 만들고 말이요. 예수님을 정말 고고하게 만드는 여러분과 제 삶이 되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이 한 부자처럼 말이에요. 아무 소학 없이 그냥 예수님을 피곤하게 만드는 JSP 김종필이 아니라 제일 피곤한 사람 JPS 제일 피곤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사람에게도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정말로 그래야 돼요. 여러분 사람 볼 때 항상 그걸 해야 돼요. 잘 들어줘야 돼요. 잘 들어주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좀 들어주세요. 두 번째 공감해 주시라고. 그러냐 공감을. 그 뭐 탁탁 그리고 세 번째 답을 주려고 그러지 말고 좀 여러분 뭐 답을 주려고 그러고 네 번째는 맞장구 아이고 그랬냐. 예를 들어 내가 뭐 군대에서 이렇게 막 억울한 일을 했다 그러면요. 아이고 세상에 그 늘씬한 몸 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러워 힘들었어요. 이런 그 다 잊어버려요. 옛날 거요. 그러면은 그 무슨 놈의 이 얘기가 되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특히 뭐 영업을 뛰는 사람들 지도자들 이걸 정말 잘 할 줄 알아야 돼. 비결이 뭐냐? 상대방을 잘 들어줄 줄 아는 사람이래. 그 여러분 이런 사람 되지 말고 꿈에도 이런 여러분 사람의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 되지 말고 뭔가 그래. 내 친구가 있어요. 정명도 목사님이라고. 이분은 참 정신이 괜찮은데 아버지가 좀 배우고 있는 사람인데 내 친구야. 그런데도 항상 만나면 이 사람은 비판적인 얘기를 안 해요. 성 목사 설교하면 이 CT에서나 CBS나 아마 히트 칠 거야. 교인이 한 번만 들으면 완전히 무너질걸. 너 참 옛날에 내가 같이 있었지만 네 설교 때문에 내가 질투나고 혼났어. 막 말을 이러면서 그렇게 기분을 좋게 하고 그렇게 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 사람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뭐 칭찬 억지로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그래야 그 사람하고 관계가 좋아진다. 이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음에 이제 오늘 여기에 본문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이제 예루살렘 히를락하고 회신 12명인데 여기에서 첫째는 예수님과 제자들과 같이 이렇게 앞으로 가는데 놀라움에 있는 무리가 있고 다음에 두려워하는 무리가 있어요. 두려워하는 여기 제자들도 있고 이들이 여기에 포함될 수도 있지요. 자,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같이 가는데 여기에서 같이 가는 사람 중에 이제 그 가면 십자가밖에 없으니까 놀라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쫓는 자들이 두려워하는 역사가 있어요. 여기 가면 이제 뭐예요? 십자가를 지어야 되고 고난을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이미 예수님이 알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놀라고 두려워하는, 예수님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놀라고 두려워하는 이런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놀라고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야 되지만은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겁이 있는 게 상대 예를 들어 동호 보고 저거는 저 사람하고 나하고 게임이 안 되니까 내가 피하는 게 살 것이다. 그 피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겁을 주는 게 자기 예방하는 하나의 전략이고 방법이란 말이에요. 막 지나가다가 개가 있어요. 조그마하면 이거 내가 물리칠 것 같은데 큰 도사 같은 경우는 내가 해봐야 나도 다칠 것 같으면 얼른 피하든지 무기란 겁이 있는 것은 자기를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거든. 그런데 자기들이 직접 당하는 일이 아니고 예수님이 당하는 일인데도 이들은 뭐예요?
놀라고 두려워하는 무리였다. 이런 연약한 사람으로서는 주님과 함께 할 수도 있고 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여러분이 일어나 하려면 뭐예요? 이 혼에 이 담력들 기울여야 되고 영에 좀 담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무슨 큰 일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조그만 일에 막 쟁쟁거리고 막 벌벌벌 떨고 막 예수님이 있는데도 막 이래가지고는 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하나님이 됩니다. 누가 세알에 봤지만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5번이 있대. 1년 내내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런 무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면서도 잘 놀라고 막 두려워하고 막 뒤로 빠지는 이런 무리가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제자들도 이렇게 포함될지 모르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자 이겁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 길을 이미 알고 계시고 하는 알고 계시는 가운데서 뭐예요? 지금 전진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길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가 이걸 있는데 알고 가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제대로 모르고. 이게 얼마나 어떻게 보면 공포스럽고 힘들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알다시피 겟세마네 동산에도 고민하며 기도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가는 길은 뭐예요? 자신이 어떻게 태어나서 무슨 일을 하다가 어떻게 하는 걸 100% 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알고. 우리는 모르고 가고 있지만. 아베 씨가 오늘 뭐 보니까 뭐 일본에 이제 사임을 하겠다고 전에도 몸이 아팠다 그러더라고. 이번에도 대장 쪽에 못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그래 그렇게 직장을 그래 정치를 그만둘 걸 한국에 보호한다고 뭐 수출 수입 금지하고 난리 벌써 자기들도 손해보고 얻은 게 뭐 있냐고. 아무리 그렇지만은 뭐 인생을 뭐 몇백 년 살 것처럼 왜 그렇게 자기 몸만 또 마음대로 안 되는 걸 가지고 그렇게 인생을 사냐 이 말이야. 이게 인생이라고.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고 살아야지.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거야. 자기도 아무리 정치도 앞에 가는 모르잖아요. 주님은 알고 계시는 거고. 여기서 또 예수님이 좋은 점은 뭐냐면은 앞서가십니다. 선두주자로. 보세요. 보면은 예수님이 제일 선두로 가고 아마 제자들과 다른 무리들이 이렇게 따라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거 뭐냐? 예수님은 이 십자가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소극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서 당당하게 용감하게 뭐예요?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당당하게 너희들이 나를 앞에 가지 말라고. 어떻게 보면 제일 담대한 모습 앞서 예수님이 서 가시는 그런 용기 있고 늠름한 모습을 우리가 여러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 지고 복음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려면은 이런 용기가 있어야지요. 사람 밑에 숨기나 하고 말이요. 다른 사람들 뭐 내밀지 말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당당히 제일 앞에 먼저 앞장서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 복음적이고 큰 일을 할 때는 여러분이 좀 앞장서야 돼요. 선두주자가 돼야 돼요. 나를 따르라 이 정도가 돼야 되지. 맨날 눈치 보고 뭐 하면서 교회 일하면서 누가 헌금하는 거 봐서 맞춰서 해야 되겠고 누가 하면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지 말고 항상 뭐든 골고다라고 하는 거 예루살렘으로 하는 거 복음적으로 가는 거에 있어서 당당하고 늠름하게 앞장설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이 리더가 있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 그러니까 뭐예요? 적극적이다, 능동적이다 이런 말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뭐예요? 주님이 선두주자로 갔잖아요. 네. 여러분 주님의 여기에 이래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 막 이렇게 가기를 예수님이라고 축복합니다. 네. 옛날에 김창희 목사님 설교 들어보면 그래요. 그 어른이 자꾸 요즘에 내가 충영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쩌면 그 청년교회 그 목사님하고 거의 기도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한 목사님 오셨더라고. 김창희 목사님하고. 너무 김창희 목사님 오신 것 같아요. 그 설교를 들어보면. 스타일은 좀 다르지만. 이 김창희 목사님이 우리 교단의 그 교회를 아마 가장 아름다운 교회, 지금까지 내가 볼 때는요, 가장 여러분 구경한 거 가보세요. 가장 이렇게 고풍적으로 아름답게 지은 교회가 그 충영교회라고, 충영교회. 가보면 참 은혜로운데, 그분이 늘 설교가 어려운 일이 미꾸라지처럼 쭉쭉 빠져나가. 미꾸라지처럼 쭉쭉 빠져나가. 이런 설교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교회에 힘든 일이 있으면 그럴 때는 먹을 때, 뭐 좋을 때, 이름 낼 때는 막 달려오는데 십자가 힘들 때는 미꾸라지처럼 쭉쭉 빠져나가는 교회들이 있다고. 그래서는 안 되고 예수님을 당당히 앞서가는 이런 좀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좀 그럴 수 있는 그런 리더십도 여러분과 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그 리더십이 있는 게 참 좋은 거 아니겠냐고.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게. 그러니까 예수님 그리고 그 얘기하는데 또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은 이 사람들을 제외시키고 뭐 얘기해서 12 살인을 모아가지고 지금 오늘 메시지를 전하고 이분들을 제외시키고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면은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합해서 나를 죽이기로 공모할 것이다. 죽이기로 공모할 것이고 그리고 이방인에게 나를 이렇게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나에게 그 능욕을 하고 채찍질하고 침을 뱉고 이래서 죽지만은 나는 3일간에 만에 부활하겠다. 이 짧은 두 메시지를 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 다 공개적으로 다 모여 있는 데서 이 메시지를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뭐냐면은 세 번째라고 그러거든요 지금. 세 번째 이 메시지를 주는 거, 세 번째. 이것이 지난번에 복음의 핵심이라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10장이 다 해가는데 그 전에 우리가 수많은 기적들, 뭐 오병이 많은 것을 봤잖아요. 그것은 쉽게 말하면 나무로 말하면 그냥 잎이야, 잎이 줄기밖에 아니라고. 그게 큰 게 아니야. 이 예수님이. 뭐냐면 큰 줄기 뭐냐면 이제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는 게 뭐예요? 십자가를 져서 옥체를 들여서 이제 죽는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 죽는 분이 평범한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이런 기적들을 행한 하나님이 죽는다 이 말이야. 죄 없으신 분이 죽는다. 그리고 부활 뭐예요?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뭐예요? 지금 세 번에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시키면 다른 주는 메시지는 뭐예요? 양념이야, 양념. 그리고 주 메뉴는 뭐예요? 지금 오늘 본문을 이해해서 주님이 오신 것이고 본문을 가르치고자 하는 거다. 그래서 요 가만히 문맥을 보면 이 둘이 와 있다는 군중을 빼버리고 12사들만 앉혀놓고 요 말씀을 이제 아직도 안 일어났잖아요. 예언적이잖아요. 아직도. 그게 예언적이지만은 이것을 중요한 것을 계속 강조한 거예요. 한 번 강조, 두 번 강조, 세 번 강조하잖아요. 제자들만 모아놓고. 그 저는 오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구나. 아직도 이 다른 무리들은 예수님이 전한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 정도 수준이 안 돼요. 그러니까 12사도들만에게도 이 메시지를 지금 아직도 자기들이 경험 안 했잖아요. 미래적으로 이제 봐요. 11, 12, 몇 장 가면 이미 다들 경험을 하고 그날이 골고다까지 자기들도 목격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에 뭐예요? 이렇게 메시지를 때로는 강력하게 주입을 시켜주잖아요. 그거 뭐냐 하면은 얘들아 이 천중들은 몰라도 너희 내 수제자만큼은 뭐예요? 복음주의로 서라. 내가 앞으로 부활하고 성취를 알겠지만은 내가 준 이 메시지를 기억하고 너희들만이라도 주의 종들만이라도 뭐예요? 예수님의 피와 죽음과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복음주의가 되라고 주님께서 지금 거룩한 계속해서 그들에게 학습을 하고 그들에게 지금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요즘에 사실 제가 뭐 방송 선교라고 할지 모르고 거창하고 이래서 다른 목적이 아니고 이제 저보고도 단톡에 들어오라고 하는 요구하는 데가 있어요. 이제 저보고로 단톡으로 요구하는 데도 있고 또 내 설교를 듣고 부흥회를 가서 할 때에는 특송을 해주겠습니다 하는 목사님도 들어오기도 하고 또 미국에서 뭐 들어오기도 하고 또 뭐 이래서 이제 여러 단톡이 한 몇천 명 정도 될 수가 있어요. 몇천 명까지. 그러면 그 얼마나 용량이 많이 들어. 그 내가 안 보는 거 삭제하지만은 거기서 내가 이렇게 가끔 이렇게 많이는 안 보지만 이렇게 보면은 아니 일반 사람들이야 뭐 일반적인 일을 많이 하면 좋지 하니까 하겠지 뭐 동영상 이런 거 뭐 재밌는 거라지만은
주의 종들조차도 물론 가끔 성경 구절을 보내고 이런 사람이 있지만은 여종들이나 남종들이 정말 복음주의적인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냥 정치적인 관계되는 이야기, 뭐 비판적인 얘기, 뭐 다른 사람이 올리는 상소문 얘기, 뭐 그런 것도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은 예수님 천당, 예수 십자가 이런데 좀 시간을 보내고 이거를 좀 또 이 사람들이 근데 감심이 없어요. 이런 거 해봐야 감심도 없고 막 이 설교도 말이야 막 이렇게 막 뭐 김정은이 뭐 비판하고 막 이런 거 뭐 현수고 막 비판하고 이래야 막 10,000명 20,000명 들어오지 성경 얘기해봐야 안 들어와. 그런데 이 주의 종들이 잘못하면 그런 쪽으로 빠진단 말이에요. 인기 위주로 스타 강사로 빠지기 싫어. 그게 아니거든. 그래서 나는 오늘 여러분과 지금 얘기하고 기독교인도 그렇고 뭐 다 정치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지만 그거 전에 정말 오늘 주시는 이 메시지, 당신이 복음주의로 서야 된다고, 십자가주의로 서야 된다고, 예수님 죽음과 이 구속과 구원과 부활과 여기에 여러분 복음주의에 여러분이 잡혀서 그런 일을 해도 해야 되는데 너무 지금 우리가 주의 종인지 일반 성도인지 모르고 그냥 세상 그 뉴스 뭐 이런데 그냥 중심 없이 그냥 마치 옛날 우리나라 태권도 아니고 뭐야 이렇게 막 흐느적거리면서 하는 그런 노래가 있어. 우리나라에 그 뭐 태극거니까 뭐 이렇게 있다고 막 그냥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중심을 탁 잡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도들하고 너희들만은 내가 강조한 게 뭐야? 이거를 가지고 복음주의가 돼서 잘 전달하고 주님이 주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그 바리새인들이 봐요. 참, 이 서기관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뭐예요? 연합을 해. 좋지 못한데 연합을 한다고. 예수.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뭐예요? 공모를 해, 공모. 그 예수님 입장에서 뭐예요? 재판을 받는 거예요, 재판을 받아가지고 저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고 재판하고 뭐예요? 이방인에게 넘겨줘. 여러분, 예수님 물건이요? 넘겨줬다. 그러니까 이런 성경 구절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영적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뜨거워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이요 아무리 교회 다녀도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다는 거 여기에 은혜 받지 못하면요 백날 교회 다녀봐야 헛발만 가고 다닐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이런 굴욕이라 그럴까 이런 어려움을 예수님이 겪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장차 일어날 일이지만 뭐라 그래요? 삼지를 당해. 삼지. 첫째 뭔 죄를 당하냐면은 능욕을 받아. 능욕질은 말은 뭐라고 하냐면 사람을 무시하고 용함을 말하는 거예요. 업신여기면서.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업신여김을 말할 때 속 상하잖아요. 뭐 돈 없다고 지위 없다고 뭐 믿음이 크게 없다고 막 이렇게 업신여기 마음 상하잖아요. 이렇게 말씀 속에서 기적의 왕이요 물이 변화의 포도주로 만드는 왕이요 오병이어를 만드는 양이요 큰 왕인데도 불구하고 이 인간들이 교만이 사탄적 교만이니까 예수님을 없이 여기고 요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오늘날도 이게요 정말 한국의 기독교가 아니지만은 기독교 나라가 아니지만 정말로 안티나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능욕질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기자들도 연한 아주 웃겨. 젊은 애들이 그 기자들 평하는 거 저기 뭐 보고 이런 게 보면요 뭘 안다고 성경에 대해서 좀 알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좀 알면서 진리에 대해서 알면서 얘기하면 좋은데 그 사람 말한 그거만 딱딱 끊어가지고 하는 그 말장난주의 가르치 그런 사람들 무슨 기자가 되냐고 참 답답한. 지금도 주님은 능욕당하고 있다 없이. 그리고 다음에 뭘 당해요? 따라요. 채찍질. 그 다음에 채찍질을 당해요. 예수님께서 가죽에다가 이게 말죄 이걸로 예수님이 채찍할 때 온몸이 막 찢어지고 피가 나는 채찍질을 당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침질. 우리가 더럽게 침을 뱉잖아요. 애 개보다 막 침을 뱉. 예수님의 아주 이게
뭐라 할까, 이게 수치스러움을 주는 거야. 예수님 보고 침을 뱉다. 몸을 창조하고 인간의 오묘함을 신묘막적으로 창조한 신묘막측한 그 왕 앞에 감히 그 더러운 침을, 예수님이 침을,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예수님이 미리 뭐예요?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도 있어요. 오늘 여러분 아직도 이 길이 안 왔지만은 여러분 이런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십자가의 은혜의 강에 좀 깊이 좀 젖어들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가 사순절 기간도 아니지만은 또 오늘 설교가 깊은 설교가 아닐지 몰라도 여러분이 힘들고 어릴 때마다 예수님이 내 영혼을 위해서 산지를 당했네, 능욕질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했을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리고 침뱉음을 받는 까지 산지를 당하는 이런 고통을 누구 죄 때문에 그런가, 누구 때문에 그런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사랑에 젖어들고 보혈의 은혜에 깊이 좀 젖어드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래야 감사가 되고 영성 개발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이렇게 되게해서 결국은 뭐예요? 무덤에 들어가지만 Son of Man, 그분은 뭐예요? 3일 만에 뭐예요? 3일 만에 뭐예요? 부활하는, 할렐루야. 3일 만에 부활하는 승리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여러분과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건 딴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렇게 채찍당하고 침뱉음당하고 능욕당하고 재판당하고 정말 이런 순환을 예수님이 겪으셨구나, 나를 위해서 그러셨구나 하는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에 깊이 젖어들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항상 딴 거 없어요. 이게 기본이지만 기독교의 전부예요. 항상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채찍질을 당하셨구나. 여러분도 말로 채찍당할 수 있고 능욕을 받고 또 침뱉음을 당하고 이랬을 때 예수님도 그런 거 당했다 생각하면서 그 옥체에 그 몸이 찢어진 그런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고통을 얼마나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웠는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도 딱 결정을 해야 돼. 딴 거 없어. 성경은 딴 거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하는 증거로 예수님을 보내셨다. 우리 인간은 죄인이다. 그 원죄, 자번죄, 고번죄, 죄 속에서 사는 우리다. 죄는 씻을 수 있는 길은 없다. 수양을 해도 안 돼. 철학으로도 안 돼. 이방 종교로도 안 돼. 선하게 살아도 안 돼. 구제해도 안 돼. 오직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만 돼. 그 예수님 이런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내가 구속과 구원을 받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죽음을 이기고 부활 성천했구나. 우리는 정말로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또 주님께서 주시니 부활하는 성천하는 승리의 그 복음에 잡혀가지고 여러분의 세상을 조롱하며 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전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내 십자가, 예수님 죽음, 내 죽음, 예수님 부활, 내 부활, 이 복음주의에 딱 잡혀서 여러분이 좀 이 땅에 정말로 성경적 복음주의, 예수님적 복음주의 딱 잡혀서 가정도 이 복음주의로, 직장도 복음주의로,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얘기하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청교도도 있고 우리나라 초창기도 그렇지만은 지금 우리 기독교가 정말로 성경적으로 살고 있느냐 이 말이야. 성경적으로 사업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주일날이 물론 우리가 뭐 기계적으로 지키는 거 아니지만은 이 날을 정말 부활의 축제의 날이잖아요. 부활의 축제의 날이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나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이래 피 흘리고 채찍질 당해서 몸을 갈기 찢어지고 막 살찌 찢어나가고 피 터지고 욕질 당하고 침뱉음을 이런 걸 당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고백하며 찬양하는 영광의 이 날을 우리가 세상적으로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거 당연한 것처럼. 그게 복음주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진정한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알았으면 이걸 여러분 주일날은 뭐예요? 뭐 하는 날이에요? 교회만 있고 기도만 하는 날. 이 복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하는 기회, 그게 주일이야. 이 복음을 은혜 받도록 그들에게 전하는 게 오늘날 주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진정한 복음주의에 대해서 복음의 향기, 예수님의 십자가의 향기, 정말로 부활의 그 기쁨의 향기를 막 발산하고 복음주의, 진정한 복음주의가 되어서 승리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고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오라네. 할렐루야 찬송아 주께 갑니다. 주님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뜻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 우리 기도하십시다. 복음주의자라고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 잠자리에 이 시간 보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들만 특별히 모아놓고 훈련시키시고 가르치고 복음주의로 하나님이여 계속해서 성령님 거룩한 주입을 시키고 하나님이 가르치고 미래에 나타날 하나님이여 그 복음을 가르치고 하나님 아버지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들만이라도 복음주의가 되라. 너희들이 복음주의가 아니 되면 진리주의가 되지 아니하면 십자가 복음주의가 되지 아니하면은 이 있으나 마나한 종이 될 수밖에 없다. 오직 너희들 진리주의 예수님주의로 복음주의 전파자라고 되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 주의 종들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의 종의 정체성을 찾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들이 정말로 복음주의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